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심장 가운데 녹아들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셔서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체온을 유지하고 땅 가운데 주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3편에서 150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시편 맨 뒤에는 다윗의 시로 채우고 다윗의 시를 채우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로 145편까지 다윗의 시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까지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꿈꿨던 게 이제 다윗의 나라죠. 포로 귀환했습니다. 성전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나라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참 억울해하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시로 뒤편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게 하시는 그 뜻, 거기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그 노래, 시로 채우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이어집니다. 143편입니다. 140편에서 143편까지 다윗의 시 이 네 편은 전부 다 살려주시라는,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이 아침은 이렇게 아침 시작할 때 아침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암흑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밤이 그 밤 대신에 이제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하지 아침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은 아침 그때의 또 아침은 또 다른 아침인데 하루가 마치는 거죠. 되도록이면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밤이 끝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침. 그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시편 144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어,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나라 확장이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저 북쪽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 에돔 땅까지 거기까지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한 것일 겁니다. 그 전쟁에 하는데 그 전쟁의 이유입니다. 오늘 전쟁합니다. 그 전쟁에 그가 열심히 나가는 이유 거기로가 이 시편 144편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전쟁하게 하시는데요. 어, 거기에 보면 전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피하는 사람, 방어하는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 전쟁에 이기가 주는 그 칼이라든지 뭐 활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잠깐이라는 거죠. 인생은 잠깐이다. 여호와의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제 내부의 적 아니죠. 이방인들과의 싸움이죠. 주변에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쪽 위쪽으로 또 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 에돔 이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람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까지가 전쟁하는 현장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의 이유, 그가 기대하는 내일입니다. 그게 144편 12절부터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게 그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다시 오늘 전쟁하는 이유입니다. 백성들이 온 나라가 번영해서 그리고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그게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백성, 이러한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두 번의 복이 전부 다 에쉐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평화가 이런 번성이 한결같이 지속되는 겁니다. 잠깐 해가 서고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지속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복이 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시편 144편에서 장래를 꿈꾸며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합니다. 우리의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걸 좀 더 늘리기 위함입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뭐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겠죠. 주님의 사람들은 일하는 이유가 일하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다윗이 꿈꿨던 그런 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꿈이 우리 일을 통한 선한 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일을 해가는 곳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5편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송축입니다. 아직 이제 이 다음 146편부터 할렐루야인데 다윗의 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참 어려운 지경이 많이
마지막에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이유 거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145편에 송축으로 다윗의 시 가운데 송축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마 다윗의 시가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시를 송축의 시로 가져와서 다윗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송축하고 이 송축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용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송축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이렇게 송축으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송축이 떠오릅니다. 그게 에레미야 기도입니다. 에레미야가 참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자기 바스울이라는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성전에서 얻어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나를 지우고 난데, 그 다음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참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신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런 기도로 마무리했던 게 에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송축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다 살고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송축 우리 인생을 다 마감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 인생을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가는 또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나의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의 시에서 보면 할렐루야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여기 시편 4권, 시편 제5권에만 등장하는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해서 올려드린 특별한 단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바라보고 해서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낸 진주같이 그리고 그 속에서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 고백의 언어가 또한 우리 언어가 된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일 겁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 여기 시편을 제1편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해서 맨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할렐루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도 예시로입니다.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생길을 한결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요. 악인들은 또 그렇게 악을 마음껏 행하도록 가만두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맨 마지막 할렐루야 중에 147편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을 통한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로 나아오는 자,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서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복은 예루살렘에서 이 할렐루야가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아, 우기가 있을 때 날씨가 추워서 눈이 내릴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 때때로 우기 때 눈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들 또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는 또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입니다. 여기는 천지 만물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천지 만물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세 번 반복하죠. 그의 백성, 그의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그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무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입니다. 여기는 성도의 찬양입니다. 성도. 이제 성도들의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의 무리, 성도의 공동체, 그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 150편입니다. 여기는 그 할렐루야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각종 악기가 동원됩니다. 타악기, 현악기 이런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집니다. 그런 악기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몸짓 이 모든 것도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호흡 이 모든 것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찬양을 오늘 받으시고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그날까지 이 찬양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오늘 주기도문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다음 말씀은 아가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정리한 시가서 중에
마지막 사랑의 최고 이상형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사랑이지만 그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도 꿈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슴에 심게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순전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이 아가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 문서를 봤습니다. 바빌론 포로 기한 자들이 발견했던 지혜가 잠언에 기초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의문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도 모든 세상을 다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이지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 욥기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전도서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에 있었습니다.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이러한 지혜로 사는 것의 최고의 지혜는 결국 사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지혜문서 5권, 시가서 5권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참된 지혜, 참된 인생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셰리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살 때, 때때로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이유가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서 다윗의 성축처럼 그리고 여기 시편의 마지막 할렐루야 5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천지 만물까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하루 오늘 이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